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한 절뿐이니까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호날두의 노쇼라고 하는 말은 예약을 해놓고도 코빼기도 안 비친다, 이런 말에 쓰이는 말인데, 호날두가 소속된 유벤투스라고 하는 팀하고 우리나라 프로축구 선수들 중에 선발된 사람들, 팀 K리그라고 하는 팀하고 친선 경기를 하는데 좁기만 있고 벤치에 앉아서 이제나 저제나 등장해서 평소 팀을 위해서 축구한 것처럼 멋진 그런 동작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1초도 안 뛰고 폰만 잡고 있었다. 그래서 호날두의 노쇼. 국민 감정이 많이 악화됐습니다. 환불소동이 일어나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급기야 소송전까지 일어났습니다. 그 업무를 대행하던 회사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과연 축구협회는 책임이 없느냐, 법적 책임을 묻고 도덕적 책무를 따지고 스포츠맨십이 됐니 안 됐니,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호날두의 멋진 동작을 현장에서 보고 그 스릴을 만끽하려고 했던 팬들은 실망을 넘어서 배신감을 갖고 안티가 생기고 일파만파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배려가, 한국 축구 팬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그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호날두가 이번 경기에 뛰지 못한다 하고 예고를 했더라면 또 경우는 달랐을 터인데, 아마 축구장에 그 많은 사람이 또 찾아가지도 않았을 터인데, 한국 국민에 대한, 축구 팬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이 배려라고 하는 말이 재밌는 말입니다. 그 배가 짝배입니다. 짝. 그러니까 부부간에 금술 나쁜 부부 말고 정말 소중히 여기는 부부, 남편처럼 아내처럼 꼭 그런 어떤 짝이 아니어도 정말 소중한 사람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배, 짝배, 소중한 사람 배에다 생각할 여자입니다. 짝처럼 소중한 사람처럼 상대의 입장을 충분하게 생각한다. 이게 배려입니다.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깊게 생각하고, 그래서 말 한마디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그렇게 처신할 때 배려심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수만 명의 축구 팬들이 호날두의 멋진 플레이를 기대하고 축구장을 찾아가고 TV를 켰는데 그 기대를 짓밟는 배려가 없는 처사였다. 아마 적게는 좌석에 따라서 몇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을 주고 티켓을 사고 시간을 내서 입장했는데 사기당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요즘은 아들들, 딸도 군대 간 사람들도 있는데 군대 가면 다 이제 세탁기가 빨래를 해요. 옛날에는 세탁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옛날 이야기인데 추운 겨울에
신참 김이병이 이제 자대 배치를 막 받아가지고 군기가 팍 들어서 수도가에 가서 찬물로 빨래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소대장이 지나가다가 야 김이병 왜 찬물로 빨래하나? 취사장에 가서 그 한 통 따뜻한 물 얻어다가 빨래해라. 예 알겠습니다. 충성. 따뜻한 물 얻어다가 세탁했을까요? 군대 다녀온 어르신들 다 알다시피 따뜻한 물 얻으러 가자마자 이 자식이 빠져가지고 군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따뜻한 물을 얻으러 오냐? 혼쭐만 났습니다. 그래서 찬물로 여전히 빨래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대장이 지나갑니다. 찬물로 빨래하고 있는 이 쫄병을 보고 야 김이병 찬물로 하지 말고 취사장에 가서 따뜻한 물 얻어다가 빨래해라. 예 충성 했지만 취사장을 안 갑니다. 왜? 가봐야 혼만 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선임하사가 지나갑니다. 선임하사가 지나가면서 야 김이병 내가 세수를 좀 해야 되겠으니까 이 물통에다가 가득 취사장에 가서 선임하사님이 따뜻한 물 한 통 들고 오라고 시켰다. 가서 가져와라. 예 충성하고 취사장에 가서 선임하사님이 세수하시겠다고 따뜻한 물 가져오라 합니다. 그러니 한 통 받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물통에다가 손을 씻는 듯 하더니 야 이물로 세탁해라. 이게 바로 배려입니다. 쫄병은 고참에게 따뜻한 물 달라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임하사가 가서 얻어오라 하니까 떳떳하게 가서 물 한 통 얻어와서 거기다 놓고 이제는 네가 써라. 이게 배려다 이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70년 12월 7일 진눈깨비가 내리는 날, 2차 대전 때 독일하고 붙어있는 덩치는 큰 나라지만 군대 장비가 모자랐던 폴란드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바로 그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 국립묘지, 우리나라로 치면 동작동 현충원과 같은 곳입니다.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이 질퍽한 진눈깨비 위에 무릎을 꿇고 묵념을 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렇게 무릎을 꿇었습니까? 그때 빌리 브란트 수상이 인간이 말로써 표현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2차 대전에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피해를 입은 인근 국가의 그 피해 입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었더라 이것입니다. 그때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다퉈서 보도하기를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다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전범 국가의 이미지를 벗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일 통일의 초석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기 때문에 저놈들이 통일되면 언제 또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 이렇게 염려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 사람이 독일의 리더십이 저쯤 되면 이제는 통일돼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 같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소위 독일의 리더십들은 지금도 빌리 브란트 이후 지금 메르켈까지 여차하면 피해를 입었던 나라 혹은 유대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합니다. 피해자가 그만해라 이제 됐다 할 때까지 자기들은 계속 사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가 지금 최악입니다.
세계적으로 친절과 배려로 말하면 세계 최상이라고 하는 일본이 도대체 왜 저럴까? 똑같은 전범국가, 아니 어쩌면 더 잔인했던 독일은 전쟁 범죄에 대해서 저렇게 회개하고 계속해서 사죄하고 있는데, 회개하고 사과하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있는데 일본은 왜 저럴까? 제가 내린 결론은 복음의 유불호구나. 세상 많은 사람들, 나라, 민족, 공동체, 개인적으로 죄를 저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나쁜 일을 할 수 있어요. 범죄 악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은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은혜 받은 개인, 가족, 공동체, 나라, 민족은 회개할 수 있다. 그러나 화인 맞은 양심은 결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국민 정서 밑바닥에 자리한 믿음이 있느냐? 복음 정신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이 국민들의 의식 속에 흐르고 있느냐? 지도자들의 의식 속에 흐르고 있느냐? 회개하고 돌이켜 겸손하게 새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표다. 증표. 화인 맞은 양심은 죄를 저지르고도 실수하고도 결코 사과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아니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이 쫓겨나가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그 안에 뭔가 채우지 아니하니까 쫓겨났던 귀신이 거할 것이 없으므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가 민족이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 겸손하게 새 출발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회 특별히 갑질이 심합니다. 갑질.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온 율법이 다 들어있나니 마땅히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될 터인데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나라에 언젠가부터 손님이 왕, 소비자가 왕이라는 잘못된 광고 카피 때문에 병들고 오염된 교양 없는 범죄 행위가 여기저기 남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절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계급이 아니고 계약이에요. 계약. 상호간에. 그러므로 무례한 행동, 갑질하는 것은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거의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소위 산상보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중에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이 황금보다 소중한 귀한 말씀이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교훈이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피차 존중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친절한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나도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용서를 받고 싶으면 나도 용서를 해야 된다. 섬김을 받고 싶거든 나도 섬겨야 된다. 섬겨야 돼. 가끔 은행 창구에 가보면 은행 창구 직원들에게 막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도 있지만 젊은 사람도 막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더 심해요. 계산대 카운터 보는 사람에게 막말하는 사람이 제법 많아요. 큰 소리칩니다. 관공서 창구 직원들에게 민원 업무하는 사람들에게 막 큰 소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나 관공서나 마트에 가보면 요즘 가끔 있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직원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당신의 가족을 대하듯 배려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과잉 친절이 과잉 무례를 낳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갑질을 하면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1절에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무례에 대해서는 무례에 담대한 사람에게 그 무례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 그래야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 전주에서는 택시를 탈 일이 거의 없이 어찌다가 서울 다녀오고 기차역에서나 이렇게 택시를 탈 때가 있고 서울에 차를 안 가지고 가면 서울에서는 택시를 이용할 때가 가끔 있는데 어제도 짐을 들고 있으니까 저 택시가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예약하고 돼 있어서 택시를 타고 싶지만 예약이 돼 있으니까 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 앞에 서는 거예요. 저 예약 안 했습니다. 예약된 대로 가십시오. 예약이라고 써졌네요. 그러니까 타라는 거예요. 아니 예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약이 취소가 됐는데 내가 그 취소 버튼을 안 눌러서 그랬으니까 그냥 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사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끔 카카오 콜 택시 하잖아요. 콜을 해놓고 몇백 미터 혹은 몇 킬로를 갔는데 거기 한참 갔는데 예약 취소도 없이 안 타고 사라져버렸다. 제가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그러면 예약 콜을 취소하면 그 사람에게 뭐 페널티를 물습니까? 과태료를 묻습니까? 물게 합니까? 아니라는. 그런데 수시로 예약했다 가보면 안 타고 이미 다른 차 타고 빨리 온 차 타고 가버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중 손해를 봅니다. 가느라고 못 태우고 그래서 손님 못 받고 기분이 못마땅해서 예약 취소된 걸 눌러야 되는데 손님처럼 예약이라고 돼 있으니까 안 타고 이래서 이중으로 손해를 봅니다. 대가를 지불하게 페널티를 물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고객 위주로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다. 소위 말하면 노쇼 콧배기도 안 비치면 벌금을 물리도록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까미라고 하는 소설가 실존주의 철학자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이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패전했다가 그나마 이제 독일에게 항복까지 했다가 새로 힘을 얻은 프랑스는 나치 부역자들을 처절하게 색출했습니다. 그리고 응징을 했습니다. 다시는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앞잡이들을 두어서는 안 되겠단 말이에요. 독일은 독일대로 나치에 앞장섰던 사람 철저히 심판하고 발본색을 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역자들이 일제 친일 세력들이 지배하고 주도하는 세력으로 둔갑했어요. 호의호식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저항을 했다든지 항일운동을 하는 사람은 가난을 대물림하고 떠돌이로 전락했어요. 이게 독립운동의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기본을 잘못되게 하는 이승만의 업보입니다. 광복이 되고 해방이 된 지 75년 때 징벌은 못해도 만천하의 공지공표에서 바르게 평가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후세를 살게 될 민족 국민 후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고 선조에 대한 예의인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반일 종족주의 이영훈이라는 사람이 쓴 소위 일제 침탈, 침략, 이것은 우리 조선이 한국이 개발을 되는 계기가 됐다. 베스트셀러 되는데 또 한 권의 책을 올려주는 것은 양심이 허락지 않아서 대충 요약된 내용만 읽어보니까 요점은 뭐냐면 일본 지배 덕분에 우리 한국이 왕조사회가 무너지고 국민사회를 가는, 그리고 개발을 하는, 철도가 놓여지고 신장로가 만들어지고, 요점은 그러니 일본이 침략을 해서 우리를 수탈해 갈 때 앞장서서 했던 친일파가 개발에 앞장선 것이다. 창피한 이야기. 친일이 우리나라 개발 축복을 누리는 다른 협조 사항이었다, 이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황금률로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아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산 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다 해서 산상보훈,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 구원받았느냐? 다른 사람에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말씀하는 거예요.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누군가를 도와줘 봐라. 그러면 살고 싶은 소망이 불끈 일어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공자는 흥하고 싶거든 남부터 흥하게 하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복음서에는 없지만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청마유치하는 행복이라는 시에서 사랑을 하는 것은 사랑을 받나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을 해야 됩니다. 섬김을 받고 싶으면 먼저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느냐? 하나님을 헤아리는 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헤아려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지하철이나 만원버스, 사람들이 많은 곳을 어제도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좀 해봤는데 백팩을 맸는데 사람이 적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만원버스, 만원 지하철에서는 백팩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불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매야 돼. 그래야 내가 보고 다른 사람 불편하지 않게 처리할 수 있잖아. 이게 배려예요. 황금률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첫 번 안식년 때 미국 대륙 횡단을 하면서 뉴욕에 갔는데 우리가 잘 아는 상징적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마천루를 올라간, 그런데 비가 오고 주변이 잘 안 보입니다. 알고도 뭐 일정이 그렇게 짜여져 생각하는 거예요. 갔더니 입구에서 그 안내하는 직원이 오늘 올라가도 사방 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오케이 뭐 다른 날 또 올 수는 없으니까 주변을 못 보더라도 그래도 올라가는 봐야 될 것 아니냐. 역시
주변을 볼 수 없었어요. 수증기가 차고 가고 비가 내리고 하지만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보이지는 않지만 당신이 올라가서 돈 내고 올라갔지만 다른 때는 뭐 엄청나게 줄을 서야 되지만 사람이 없으니까 쉽게 올라가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보이지 않는 그것을 봤지만 그래도 내가 손님 대접을 받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왜? 내가 선택했어. 대관령 가면 대관령 목장 있잖아요. 대관령 목장에 우리 한국은 양떼를 보기가 어려우니까 거기 가면 양떼를 볼 수 있다 해서 좀 늦은 시간에 대관령 목장을 갔는데 가보니까 좀 늦은 시간이 돼서 양들이 다 들어가 버리고 없어요. 대관령 목장에 갔으니까 어차피 늦은 시간에 갔으니까 못 보더라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가갖고는 양들이 다 들어갔거나 혹은 한두 마리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배려하고 설명을 해줬더라면 전혀 못마땅하지 않아요.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없을 줄 알고 그냥 왔으니까. 그런데 그런 설명이 하나도 듣지 않고 가서 양떼가 안 보이니까 아쉽더라. 배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생각하든 이웃을 내 몸처럼 아껴주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배려해주는 이게 바로 황금률의 축복이 선순환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날두의 노쇼 조끼만 입고 1분도 뛰지 않고 벤치만 지킨 것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한다면 하루 종일 택시 기사로 수고하는 사람 콜 해놓고 몇 킬로 혹은 몇백 미터 갔는데 다른 손님도 안 받고 갔는데 다른 차 온다고 타버리는 거? 이런 짓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짓. 다른 사람의 노쇼는 분노하면서도 내가 노쇼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 이거 모순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의 무경우에 열을 받거든 우리 주변에 우리 대한민국에 200만이 넘는 다문화 가족이 있어요. 피부가 다른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 말. 차별하지 말아라 말이야. 마음속으로라도 무시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게 배려다고 말씀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우리 주님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황금률을 잘 익혀가면서 누군가에게 실천하고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예수 향기가 물씬 풍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황금률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